할렐루야. 네, 오늘도 아름다운 교회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삼국지를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전에도 한번 대충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부모님께서 어린이 삼국지를 선물로 사주셨고 그 어린이 삼국지가 제 인생을 바꿔 놓았습니다. 그 전에도 책 읽는 것을 별로 싫어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어린이 삼국지를 읽으면서 제가 독서에 완전히 빠져들었기 때문입니다. 총 5권으로 돼 있었는데 중간중간에 만화로 돼 있는 부분도 있었고 전쟁의 사파들이 익살스럽게 그려져 있어서 상상하면서 읽기에 매우 좋았던 책입니다. 인터넷을 뒤져보니까 좀 찾기 어렵긴 했는데 제가 읽었던 그 판본의 책을 찾았습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 책에는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뭐냐면은 모든 책에 1권부터 5권까지의 모든 책에 유비, 관우, 장비가 주인공으로 그려져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도 삼국지의 내용을 대충은 아시겠지만 중반부가 지나가면서 유비, 관우, 장비가 다 죽습니다. 사실 삼국지는 우리가 생각하기에 유비, 관우, 장비가 다 주인공이라고 생각하죠. 그러다가 나중에 제갈량을 만나면서 함께 대의를 이룰 것처럼 여전히 유비군을 중심으로 스토리가 흘러갑니다. 그러다가 관우, 장비, 유비 순으로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마지막에는 결국에 북벌을 외치던 제갈량까지도 사망하게 됩니다. 사실 그 역사의 실제적 시간 거리를 따지면 유비가 거병을 하고 나서부터 유비가 사망할 때 혹은 제갈량이 사망한 때까지의 길이만큼 제갈량 사망한 다음부터 삼국이 통일될 때까지의 길이가 길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주인공 유비, 관우, 장비, 제갈량이 다 죽고 난 다음에 대부분의 독자들은 주인공이 다 죽었다고 생각하니까 흥미를 잊어버립니다. 저 책의 문제가 뭐였냐면 5권의 중반쯤 지나가면은 제갈량까지 다 죽어요. 그리고 나면 나머지 내용을 그냥 후딱 해치워 버린다는 거죠. 그런데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굉장히 이거는 충격적이다라고 하는 결말을 보게 되었습니다. 용두사미와 같은 그런 영화, 드라마를 보는 기분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몇 년 전 유행했던 드라마죠. 재벌집 막내 아들의 경우에 마지막 편에서 1화부터 16화 중반까지의 모든 내용이 다 꿈이었다 라는 내용으로 이제 결말이 맺어지면서 이제 사람들은 저걸 우리가 도대체 왜 본 거냐 라고 이제 비판하기도 했는데 저 결말만큼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마지막에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결국 삼국을 통일한 나라는 진나라라는 나라였는데 사마염이 이렇게 말합니다. 유가, 조가, 손가 모두 헛수고만 했구나 라는 그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인공이라고 생각했던 그 인물들이 다 죽서서 개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상치 못한 마지막 최종 승리자가 따로 있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실제 역사에서도 그런 일이 있습니다. 스티븐 브래드버리라는 인물이고요. 쇼트트랙 선수입니다. 2002년 솔트레이크 시티 올림픽에서 쇼트트랙 1000m 금메달을 딴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그 쇼트트랙에서 슈퍼스타들이 여러 사람 있었는데 여러분 이름 들어보시면 다 아는 사람들일 겁니다. 김동성, 안현수, 안톤 오노 그리고 리자준 등 쟁쟁한 선수들이 가득했습니다. 아무도 스티브 브래드버리의 금메달을 기대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예선전에서 탈락하는 게 당연한 사람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웬걸 예선전을 통과해서 본선에 왔는데요. 본선에서도 경기를 치르는데 막 실력이 엄청나게 압도적이진 않으니까 3위, 4위로 들어왔습니다. 근데 앞에 있던 선수들이 실격 처리가 되는 거예요. 준결승전을 치릅니다. 준결승전을 치르는데 앞에 있던 선수들이 넘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3위로 들어왔어요. 그런데 한 사람이 넘어졌는데 그 사람 넘어지는데 다른 사람의 실수가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실격 처리가 되면서 2등으로 해서 결승에 진출하게 됩니다.
결승에 진출했습니다. 결승에 진출했는데 우리나라에 안현수 선수가 있었고 안토노노 선수가 있었어요.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금메달을 따지 않을까, 막 그런 사람들이 생각을 했는데요. 안현수와 안토노노 그리고 또 다른 한 선수가 너무 치열하게 경기를 벌이다가 마지막 바퀴 마지막 코너에서 넘어지면서 1등으로 들어와 금메달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스티븐 브래드버리가 금메달을 당했다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또 저 선수의 이름을 따서 마치 관용어구처럼 엄청난 행운이 겹치는 것들에 대한 표현이 새로 신조어로 생겨나기도 했다라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사람이 승리하는 이야기들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도 비슷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본문으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사사기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나눠보고자 합니다. 사사라는 것이 무엇일까라는 겁니다. 원어의 의미 히브리어로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리스어로도 있고요, 라틴어로도 있는데 이 성경 원어적 의미에서 모두 다 재판하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영어 성경에서는 이것을 judges, 판사들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공동 번역에서는 판관기, 재판관 할 때 그 판관기, 또 판관 포청천 할 때 그 판관기라고 기록을 해서 재판하는 사람의 의미를 굉장히 강조한 제목들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말 성경에, 개역개정 성경에, 우리 개신교에서 쓰는 성경에서는 이것을 사사기라고 합니다. 선비사자에 스승사자를 써서 선비이고 스승이 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사사들은 사실은 재판하는 사람들이 맞습니다. 그런데 수천 년 전에 오늘날처럼 삼권분립이 있는 게 아니었어요. 삼권분립이 없다 보니까 왕이 재판도 하고 왕이 검사 역할도 해요. 왕이 조사도 하고 그다음에 판결도 내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생각해보면 그렇습니다. 모세가 출애굽기 18장에 나오는데, 모세가 백성들의 영적 지도자임에도 불구하고 백성들 사이에 있는 송사를 다루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모세의 장인이 왔는데 그 장인을 만날 시간이 없으니까 그 장인이 와가지고 네가 다 하지 말고 네 밑에 재판관들이 이렇게 세워서 나눠줘, 이렇게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뿐만 아니죠. 솔로몬 왕도 나옵니다. 열왕기상 3장에 나오는 이야기에서 솔로몬 왕은 왕이면서 동시에 백성들의 재판을 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사사기를 그저 재판관이라고 표현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들이라고 생각하는 게 옳다는 의미에서 선비이면서 스승인 사람들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판관, 재판관으로 가장 어울리는 사사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 4절과 5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때 랍비돗의 아내 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드보라라는 사사는 정말로 백성들을 재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3절 말씀에 보면 철병거를 가진 하솔왕 야빈의 군대가 무려 20년 동안이나 이스라엘 자손들을 학대했던 것입니다. 드보라는 이제 이 문제도 해결해 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지 주변 사람들 중에 누가 괜찮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바락이라는 사람을 부릅니다. 그래서 명령합니다. 6절 말씀에 명령을 하는 장면인데요, 그냥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징집해서 다볼산으로 가라 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6절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보시면 드보라가 바락에게 하는 말에는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미 너에게 이같이 명령하신 적이 있다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바락은 하나님이 야 가서 네가 싸워라 라고 명령하셨는데도 저 못하겠어요 하고 버텼던 겁니다. 그리고 드보라를 통해서 야 그래도 가서 싸워라고 이렇게 말하니까 바락은 조건부로 드보라가 함께 가면 내가 전쟁하러 가겠다라고 말합니다.
드보라는 사실 여인입니다. 어제 은성이가 물어보더라고요. 우리나라는 남자는 다 군대 가냐고. 오늘 아침에 물어본 건가요? 엄마도 군대 갈 거냐고. 사실 여성들이 뭐 군대를 가느냐 안 가느냐의 문제가 뭐 우리나라 이제 군대 최저 병력의 수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10년, 20년 지나면은 정말로 진지하게 고려해봐야 될 문제다. 이스라엘처럼 뭐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사실 아무런 훈련이 되지 않은 여성들이 군대에 가면 사실은 그렇게 큰 의미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런데 바락이 그러는 거예요. 드보라, 네가 같이 가면 내가 가서 전쟁을 할 거고 네가 안 가면 난 안 할 거야. 그러니까 아마도 바락은 선비이면서 스승인 드보라를 존중하는 마음이었겠죠.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야, 너 하나님이 가라고 명령하는데 뭐 그렇게 인간적인 조건을 달아? 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다는 겁니다. 드보라가 이렇게 얘기해 주죠.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런데 이번 일에서는 너는 영광을 얻지 못할 거야. 네가 주인공이 아니게 될 거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을 보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게 되냐면 야, 바락이 하나님이 명령하셨는데도 가라고 했는데도 안 가고 버티다가 나중에 저렇게 가니까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걸 빼앗겼어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드보라가 꼭 같이 가야 된다고 말하니까 드보라에게 뭔가 신묘한 계책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 다음에 나오는 맥락은 비슷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락은 다볼산에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시스라 적군이죠. 적군들은 기손강으로 철병거 900대를 동원하는 작전을 펼칩니다. 근데 이 내용이 아주 일반적인 거예요. 자, 보세요. 보병과 병거가 싸우면 무조건 병거가 이기게 되어 있어요. 그냥 평지에서 싸우면. 그래서 보병은 늘 어디로 가려고 하냐면 산이나 숲으로 가려고 해요. 그러면 병거가 맘대로 움직이지 못하니까. 반면에 병거를 가진 군대는 어떻게 하냐면 그 산을 다 둘러싸면서 물길을 차단합니다. 물길을 차단하면서 물을 길어오지 못하게 만들면 이제 쟤들이 산에서 슬슬 내려오겠지 하면서 서로 이제 버티는 싸움을 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특별한 게 아니라 아주 일반적인 전투의 장면인 겁니다. 그런데 14절 말씀에 보면 드보라가 바락에게 말합니다. 지금 나가서 싸워. 명령을 들은 바락은 10,000명의 군사를 이끌고 동시에 한 번에 일격에 다볼산을 내려와서 공격을 하기 시작합니다. 보통 산을 내려와 들판으로 진입하는 순간 보병은 병거에 먹잇감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기습의 타이밍이 딱 맞아떨어졌습니다. 시스라는 이 기습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철 병거가 강을 따라 배치되었던 그 순간 야, 이대로 한 보름은 그냥 대치돼 있을 거야 이런 마음을 먹었는데 갑자기 산 위에서 10,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쏟아져 내려와 공격을 한 겁니다. 상대의 허를 찌른 전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1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시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주어와 동사를 생각해 보면 여호와께서 칼날로 그들을 혼란스럽게 하셨다. 누구 앞에서? 바락 앞에서.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 전투가 벌어지는 것이 사실은 놀라운 신묘한 계책으로 보이는 장면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하신 역할이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사사기 4장과 사사기 5장은 같은 사건을 다루고 있는 두 가지 형식의 글입니다. 4장은 내러티브 방식이고요, 5장은 시문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5장 20절과 21절에서 이 사건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그들이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웠도다. 기손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으니 이 기손강은 옛 강이라. 내 영혼아 내가 힘 있는 자를 밟았도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이 시스라를 공격하셨는데 어떻게 하셨냐면 별로 공격하시고, 하나님이 또 어떻게 공격하셨냐면 강물로 공격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거 엄청난 사건이에요. 뭐냐면 갑자기 하늘에서 유성이 떨어졌는데 그게 하필
시스라의 군대의 지형에 떨어졌고요. 또 하나는 갑자기 물이 범람해가지고 철병거가 다 쓸려 내려가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대승을 거둡니다. 시스라의 군대는 무너집니다. 장군 시스라는 도망합니다. 그런데 도망하던 시스라는 한 장막에 이르게 되는데요. 그곳은 헤벨이라는 사람의 아내 야엘이라는 사람의 장막입니다. 그런데 이 헤벨과 야엘은 미스터리의 인물입니다. 그 정체가 정확하지 않습니다. 헤벨은 겐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겐 사람이 뭔지 정확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겐 사람이라는 게 모세의 장인 이드로의 후예였을 거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만 근거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다만 오늘 본문의 근거에서 보면 이 헤벨과 하솔 왕 야빈,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적군이 화평을 맺었다라는 것을 봤을 때 이스라엘과 그리 가까운 사람들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헤벨의 아내 야엘이 시스라를 받아들입니다. 일로 들어와서 쉬세요 합니다. 그리고 시스라가 야엘에게 이것저것 요청합니다. 나 목이 마르고요, 뭐 어쩌고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걸 다 들어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스라가 잠이 드는데 시스라가 깊은 잠에 빠진 걸 보고 야엘이 저렇게 말뚝과 망치를 가져다가 시스라의 머리를 내려칩니다. 이어지는 5장에 보면 이 전쟁의 주인공이 마치 야엘인 것처럼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5장 24절에서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은 다른 여인들보다 복을 받을 것이니 장막에 있는 여인들보다 더욱 복을 받을 것이로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사실 여러분들 이해가 잘 되시나요? 귀로만 들으셔서는 잘 이해가 안 되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 보세요. 등장인물이 이렇습니다. 첫 번째 드보라, 두 번째 바락, 세 번째 야엘. 적군 중에는 하소랑 야빈이 있고 시스라가 있어요. 근데 오늘 적군으로 주로 등장하는 인물은 시스라입니다. 그런데 이 전쟁을 치르면 보통 전쟁을 주로 치르는 사람이 있고 그 사람의 관점에서 이게 서술이 돼야 되는데 드보라도 역할이 막 시원시원하지 않고요. 바락도 그 역할이 막 엄청나진 않아요. 야엘이 뭔가를 한 것 같은데 정체도 불분명해요. 시스라는 그냥 죽어버렸으니까 뭐 더 말할 것도 없죠. 오늘 이야기가 내러티브의 측면에서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들을 묶어놓은 것처럼 이해가 잘 되지 않는 겁니다. 물론 많은 현대 기독교인들은 드보라를 기억합니다. 제 생각에 성도님들 중에서 바락을 아는 사람들은 한 30%가 채 안 될 것 같습니다. 혹시 내가 오늘 이 본문을 읽기 전에 바락을 알고 있었다? 알고 있었어요? 야엘을 알고 있었던 분 계신가요? 누군가가 적장에 그 머리에 말뚝을 박았대라는 거는 알고 계신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의 이름이 야엘인 거 알고 계셨나요? 아마 없었을 겁니다. 제가 보기에 교회 오래 다니신 할머니 권사님들 정도 되면 한 바락을 아는 사람이 한 20, 30%, 야엘 아시는 분이 한 10%, 20% 정도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이 없는 겁니까? 아닙니다. 오늘 이야기에도 주인공이 있습니다. 한번 우리가 손을 들어 투표해 보겠습니다. 1번 후보는 드보라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드보라다 생각하시는 분 계신가요? 자, 2번 후보는 바락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그래도 이 내러티브는 바락을 중심으로 흘러가는 거야 생각하시는 분 계신가요? 3번 후보는 야엘입니다. 오늘 주인공은 야엘이야 생각하시는 분 계신가요? 네, 손을 드신 분들 꽤 많아요. 근데 마지막 4번 후보를 들으시면 여러분들 다시 손 드실 겁니다. 마지막 4번,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하나님이다. 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하나님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 이야기를 재구성해 보면 정말로 많은 고난과 시련을 극복하면서 이 전쟁을 이끌어 가신 하나님의 이야기가 나타납니다.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이 바락을 찾아갑니다. 야 바락아, 지금 저 하소랑 야빈이 철병거를 가지고 너네 공격하잖아. 전쟁에 바락이 저 못하겠는데요. 하나님 저 못하겠어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가서 만났을 때도 모세도 자기도 못하겠다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못하겠다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저 죽어도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 네 형
아론을 내가 붙여줄게. 아 그래도 못하겠는데요? 아 그럼 내가 너한테 능력을 줄게. 하나님 설득하셨잖아요. 근데 바락은 설득이 안 되는 거예요. 바락은 설득이 안 되는 거예요. 야 가라니까, 내가 이기게 해준다니까. 아, 하나님 못해요. 철병거잖아요. 철병거. 제가 그걸 어떻게 이겨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드보라를 만나러 가십니다. 드보라한테 찾아오셔서, 야 내가 바락을 만나러 갔는데 바락이 그렇게도 말을 안 듣는다. 네가 좀 설득해봐. 제가 크로스 책이 되면 갈 것 같아. 그래서 드보라가 바락을 불러다가 말합니다. 야 하나님이 너한테 이미 가서 싸우라고 명령하시지 않았느냐. 바락이 진짜 하나님이신가 보네. 내가 이상한 개꿈을 꾼 거가 아니고 진짜 하나님이셨나 보네. 근데 불안한데 어떡하지? 못 가겠는데. 당신이 같이 간다. 그래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서 싸워서 야 전쟁을 하라 그러는데 10,000명을 이끌고 내려가라 그러는데 바락 자체가 겁먹고 있으니까 이길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별들을 동원하고 이 강물을 동원해서 이 시스라의 군대를 혼란스럽게 만드셔서 이기게 하십니다. 그런데 또 거기에서 바락이 막 가서 열심히 내가 공을 세우겠다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 우리가 안 다치는 방향으로 싸워보자 라고 했나 봐요. 그러니까 시스라가 도망갑니다. 그러니까 야엘이라는 사람 집에 가게 하셔요. 근데 야엘은 원래는 이 시스라의 국가랑 원래 친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야엘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야 제 머리에 말뚝을 박아서 죽여 라고 하나님이 또 야엘을 설득하시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23절 말씀에 하나님이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굴복하게 하셨다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나중에 삼손 이야기를 볼 텐데 삼손 이야기와 좀 달라요. 삼손은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주인공이긴 하지만 모든 성경의 이야기나 모든 역사는 하나님이 주인공이긴 하지만 삼손이 그들의 몇천 명을 쳐 죽였다. 삼손이 나귀 턱뼈로 3,000명을 쳐 죽였다. 이런 식으로 묘사가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오늘 본문은 정확하게 하나님이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굴복하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내 인생의 주인공은 나라고 말합니다. 거시적 관점에서 보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죠. 한 개인은 이 사회 혹은 전 지구적, 전 우주적인 관점에서 별게 아닌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주인공이고 싶어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내가 주인공이 되고 싶어도 내가 주인공이 되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 내가 주인공이 되면 일을 망쳐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목회자 합창단을 하고 있잖아요. 합창단을 하는데 거기서 만약에 어떤 찬양을 부른다고 하는 거예요. 솔로가 있는 거예요. 내가 주인공이 되고 싶죠. 저도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야 나도 노래 전공했고 나도 이만하면 노래 잘하는데 나도 한번 솔로 했으면 좋겠다. 근데 하필 이번 곡에 솔로가 테너 거예요. 제가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베이스. 제가 그걸 하겠다고 우기면 그 순간 그 공연은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속에는 나도 한번 주인공의 역할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사실은 인간입니다. 과거에 마지막 승부라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보셨나요? 저는 사실은 마지막 승부를 친구들은 많이 봤는데 저는 잘 보질 않았어요. 그런데 마지막 승부라는 드라마에 미주라는 역할과 다슬이라는 역할이 있었습니다. 배우 이상아 씨가 이미 다슬의 역할을 하기로 결정되어 있었는데 미주 역할을 오디션을 보는데 그 미주 역할의 오디션장에서 심은하를 발견한 거예요. 심은하를 보면서 와, 심은하가 다슬을 연기하는 게 좋겠다라고 감독도 생각했고 이상아도 감독의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그게 맞겠네요 라고 본인도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장 메인 히로인의 역할을 심은하에게 양보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 뉴스를 좀 찾아보니까 사실은 젊은 시절에 좀 속상했대요. 내가 주인공 하고 싶었는데 라는 마음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인간이라면 아쉬운 감정이 들 수도 있고, 내가 했더라면 어땠을까, 괜히 양보했나, 그냥 우길 걸 그랬어 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물론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내가 주인공이 되고 싶어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주인공으로 만들고 싶은 경험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사랑은 내가 주인공이 되고 싶은 욕망을 버리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주인공으로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사랑이 힘든 게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평생 내가 세상의 중심인 줄 알고 살던 인간이, 특히나 첫사랑을 하는 시절 언제냐면 사춘기 때예요. 그럼 애들 키케야 13살, 14살, 뭐 많으면 한 17살, 18살, 19살, 요때 그 첫사랑을 경험하는데, 그때 아직 어리니까 내가 세상의 주인공인 것처럼 생각하면서 살던 인간이 저 사람이 주인공으로 보이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 힘든 겁니다. 첫사랑이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남녀간의 사랑에서도 그렇고 부모 자식의 사랑에서도 그렇습니다. 또한 그러한 차원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가를 생각해 보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서로 상대방을 주인공 만들어준다는 거죠. 남녀가 서로 사랑하면 상대방을 주인공을 만들어주죠. 자녀를 낳으면 그 자녀를 주인공 만들어주고 싶어 하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을 주인공으로 만들어드리고 있는가? 라고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본문 등장인물들은 그 누구를 중심으로 봐도 하나님을 제외하고는 서사가 완성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주인공으로 만들어야만 서사가 완성이 됩니다. 드보라도 바락도 야엘도 각각의 역할이 있습니다만 하나님을 중심으로 생각할 때 비로소 이 이야기는 완벽한 스토리가 됩니다. 때로는 우리 인생도 이와 같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내 중심으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나를 중심으로 생각하면 뭔가 돌아가지 않는 것 같아요. 삐그덕거리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건 왜 그러냐면 그 인생의 주인공이 사실은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삶의 이유가, 의미가 전혀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종교적 핍박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기록하고 보관하고 후대에 전해준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이름조차 남아있지 않아요. 근데 그들은 이슬람 문화권 아래에서 심지어 다른 종교를 믿으라고 강요당하는 사회 안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믿음을 후대로 전달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거는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공으로 해야 이 얘기가 완성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또 반대로 우리를 주인공 만들어주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대신 죽음 당하시는 조연의 역할을 자처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인생을 생각해 보세요. 태어나자마자 말구유 가장 낮고 천한 자리에서 시작된 그 사람이 결국에는 십자가에 못 박히는 가장 비참한 최후로 끝이 납니다. 왜 그렇게 살아야 되나요? 우리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이야기를 한편으로는 비극으로, 그리고 예수님을 비극의 주인공으로 묘사할 수도 있습니다. 또 구속사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로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는 그 이야기로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관점에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라는 주인공을 구원하고 싶어하는 이야기라는 거죠. 주인공의 자리를 양보하면 손해만 볼 것 같습니다. 물론 대부분의 인생에서는 그런 경우가 많겠죠. 양보하고 얕보이기 시작하면 끝까지 남의 지닥거리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사실은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양보하는 대상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시는데,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얼만큼 사랑하냐면 본인이 이 온 우주의 주인이면서도 그것을 양보해서 우리를 주인공 만들어주고 싶어서 스스로 인간의 몸으로 십자가에 달리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주인공 되시는 이야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드보라, 바락, 야엘 모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승리를 빛내는 조연들입니다. 고작 10,000명의 병사로 900대의 철병거를 가진 북방민족을 무너뜨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역할을 다했던 겁니다. 그런데 바꿔서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관점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북방의 철병거를 가진 민족들에게 고통당하는 것을 보셨어요. 그런데 그 고통당하는 것을 내가 그들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이들을 그 고통에서 구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내가 말도 듣지 않는 바락도 설득하고 드보라도 설득하고 심지어 정체도 불분명한 야엘까지 설득해서 그들을 물리치게 하고 이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해주셨다라는 이야기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세상적인 관점으로 생각하면 세상의 주인공으로 살아가는 것이 물론 좋습니다. 서로를 밟고 경쟁하고 앞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끝없는 싸움을 벌이는 것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본 예수님의 방식, 교회의 공동체는 다른 것을 지향합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인공으로 세워주시는 공동체고요, 주님은 십자가에서 스스로 낮아지시고 우리를 높여주시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런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또 반대로 성도들은 하나님을 주인공으로 모시는 공동체입니다. 스스로를 내세우지 않고 모든 자리를 하나님께 돌리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 힘쓰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이는 예수님의 가르침에도 연결되어 있죠.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이 높아지려면 네가 낮아져야 하고 섬김을 받으려 하지 말고 섬겨주너라 라고 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각자의 삶의 자리를 살아갈 때 하나님을 주인공 만들어드리는 삶을 살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을 가장 우선시해서 생각해보는 겁니다. 내 삶이 나의 기쁨, 내 가족의 기쁨, 어떤 나의 목표를 위해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이야기가 하나님을 주인공으로 만들어드리는 그 한 조각일 수도 있다는 관점으로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재밌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 손해볼 것 같지만 절대 손해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또한 반대로 우리를 주인공 만들어주시려고 노력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인공이라는 단어를 써서 그런데 바꿔 생각해보면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도 최선을 다해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또 여러분의 삶의 전반의 과정에서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다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 말씀 듣고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한 우리들의 모든 삶의 걸음걸음마다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